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께 저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새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는 자유 속에서 행복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유를 주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3, 3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후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살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래란 죄악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네까지 게 누군데 감히 위에서 났다는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며 대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십니까? 25절 상반절을 유사무엘 목사님께서 예수께서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죄에 빠진 세상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의 무지와 불신과 잘못된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심판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것임을, 자기가 결코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들은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주어도 도통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을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포기하지 않고 반복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분입니다. 28절에서 인자를 던 후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린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인두겁을 쓰고 참아해서는 안 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해서는 안 될 그러한 죄를 짓고 난 후에야,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주임을 알게 될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복 교육이 거듭된 호소가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감정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키워보고자 좀 더 심화 학습을 시도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거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며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 선생,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가 지금 남에게 속박이라도 되었단 말이오 하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백 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로마 약지에서 로마인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면상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일상적 자유를 들면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거짓말을 비웃거나 거짓말하지 마 라며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진정한 실존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서 뒤틀리면서 나타나는 모든 내적, 외적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아가는 것,
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묶어서 구속시키는 억압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 죄는 우리를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죄는 그야말로 블랙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죄에 빠진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난파선처럼 부서지고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속이 얼마나 캄캄한 죽음의 장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늘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별로 부끄러움과 자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죄에 삼켜져 죄의 파도가 그를 삼키고 망가뜨려 물속에 수장시킨 상태입니다. 이제는 의지도 양심도 없습니다. 죄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의 정의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1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신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이 모든 행동과 일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배웁니다. 그 배움은 말씀에 기초하되, 가르침에 기초하되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과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리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치나 법칙 혹은 명제나 율법 조항과 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이론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인생들을 얽어매고 구속하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진리요 자신이 살아갈 길과 생명임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야기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 광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은 자유의 소극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자유, 한자어로 자유 무슨 뜻입니까? 유상민 목사님, 한자어로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 말미암을 이루 스스로 말미암을 네. 스스로 자 행할 유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십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중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하는 선악과 열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도 인간 마음대로 짓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사자라고 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준 자유 마음껏 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칠 것이 없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벗어나 땅끝까지 무한히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에서 묶여서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죄에 묶여서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풀려나 마음껏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죄도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죄악된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생을 짓누르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정글로 생각해서 늘 긴장해서 살아가고 늘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어야 하고 항상 상처나서 긁혀버린 들짐승처럼 무엇인가를 경계하고 늘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울타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믿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괜찮을 겁니다. 저 뒷부분만. 우리가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더 이상 커피를 사주지 않습니다. 돈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사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구원,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100% 신뢰하며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이 다 사라져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믿음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에 생명의 멍에를 두르고 나를 꼭 붙들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떤 연약함을 보이든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 예수님을 배우며 따를 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쉼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은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는 흉년이 와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오면 죽는다는, 하나님을 믿어도 죽는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더 믿고 이것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나일강이 있고 풍족한 애굽에 갔더니 그곳이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보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고대에는 그 할머니에 대한 미의 기준이 좀 달랐다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할머니도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아내를 빼앗을 때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불러, 여보, 오늘부터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빠 해보세요. 오빠.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라만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붙들려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사라에게 쉬 이렇게 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내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과 많은 보상금과 양과 소까지 덤으로 챙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흉년이어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 목초지로 이권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합니다.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뚜렷해지고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숲에서 앵무새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 집 정원나무에 설치한 새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앵무새 소리를 감상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보니까 엄마 앵무새가 날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날마다 벌레를 잡아 먹인다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먹이를 잡아주니 따로 안 챙겨줘도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새끼 앵무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앵무새가 독이 든 먹이를 날마다 조금씩 물어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 앵무새는 독이 든 먹이를 새끼에게 먹였을까요? 엄마 앵무새가 볼 때 새장에 갇혀서 자유도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자기 새끼에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775년 봄 영국은 미국 버지니아를 굴복시켜 식민지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의회는 살아남기 위해 굴복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혁명의 지도자 패트릭 헨리는 분연히 일어나 외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아닙니다. 독이 묻은 벌레를 먹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내 별에 독 죄짓다 그냥 죽을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치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장이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불안해하고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장공을 마음껏 나는 새처럼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두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적극 쫓아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매인 것에서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얽매이는 죄들이 있습니까? 무겁고 매이는 세상의 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하늘을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유를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자유는 우리와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더욱 풍성한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48절을 보면 도리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경멸하며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59절을 보면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 즉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심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제 가운데 매어 죽음의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풀어주는 일에 적극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배우고 알므로 그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